오늘 저는 진짜 승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7절부터 68절까지는 불법으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홀로 가셔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신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요 큰 시험 앞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보기 좋게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47절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라고 했던 45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유다는요 같이 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자라고 일러주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아주 넉살 좋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또 아무렇지 않게 유다에게 형제여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병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손을 대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2절부터 54절인데 결국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53절에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요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혼란한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철저히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더니, 그 밤에 끌고 갔더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벌써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요 죄 몫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아보지만 합당한 것이 없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매수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어떻게 해요? 이 일치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매수된 두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했던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듣고 난 뒤 아니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어떻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왜 대답을 못하느냐고, 그 말이 맞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다시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걸고 어떻게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침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6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권능의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참남해 하면서 어떻게 자기 옷을 찢고는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67절과 68절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치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 네가 맞냐, 선지자냐, 그럼 누가 너를 때렸냐 맞춰보라고 조롱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아니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자입니다.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기에 찾아 지금에 와서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멀찍이, 버리기에는 아깝고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하기에는 어떻게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요즘 나는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떤가요? 늘 손잡고 함께 가는 거리인가요? 새벽에 안내를 써보면 들어오실 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손잡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부부가 함께 팔짱을 끼고 오는 부부도 계십니다. 오시면 손을 자꾸 떼려 그러시면 꼭 말씀드리죠. 너무 보기 좋으시다고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손 뻗으면 조금 닿을 거리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을 흔들어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리인가요? 아니면 큰 소리쳐야 함께 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아니면 이제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거리, 아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거리인가요?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온기와 그리고 더 가까워질 때 주님의 심장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 정말 복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강사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에 주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등장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면 바카디의 역사, 신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계수해 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진짜 승리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여기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보이는 것, 되는 것, 괜찮은 것, 현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존심 상하면 참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 삶을 보면 바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참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려움, 힘든 문제,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어려움, 문제, 힘듦을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당하시는 문제, 어려움을 피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다 성취해 가셨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맞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지 아니고 도리어 맞이했다라는 거죠. 5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으러 온 유다를 향하여 너 지금 뭐하니?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아니 내가 널 어떻게 훈련한 거야? 내가 널 믿고 어떻게 해야? 재정을 맡겼지 않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아해하지 않으시고요, 무엇을 위해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다 선지자의 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요,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나는 가리라,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어떻게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어떻게 모진 바람이 불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유가 뭐냐면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정말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수동적이고 어떻게 당하고 피해 입은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꺼이 순종하는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칼로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교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칼을 집에 다시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칼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하고 힘들고 그저 분통이 터지지만 그분은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혈기 있는 행동,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혈기를 가지고는,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가진 권세,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화내는 것, 우리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화내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내고 아주 시원해하고 꼭 이렇게 말하죠. 뒤끝이 없다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다음에 그 일을 행하더라고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급한 분노는 불처럼 번져나가고 결국 큰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내면 어떻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5월달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한 40도 이상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40도 조금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봤는데 5월달이 되니까 막 덥고 그러니까요 교회들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정말 함께 섬기는 지체들이요 40일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요일 날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금식을 하면서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줄 알고 찾아가 봤더니 각 교회마다 막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면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오고 기도의 장소로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12영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시게 할 수 있었지만 아니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레게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한 군단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한 군단은요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입니다. 그러면 12영이나 더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72,000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대군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이 많은 숫자의 천군 천사가 와서 지금 로마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을 다 격파하고 쫓아낼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무기력하고 볼크먹고 우리말로 하면 좀 모양 떨어지고 쪽팔리게 순순히 이렇게 주님은 잡혀가시는 것일까요? 5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 단어로 단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The Script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구약의 모든 글들을 말합니다. 지금 한번 싹 당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에 관해서 예언된 그분의 배반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 어떻게 구약에 나온 시편과 그 다음에 예언된 율법의 모든 선지자의 글들에 주님에 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고 지금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 당하는 줄 모르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 승전일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린 지금 싸우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대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 말씀이 승리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래서 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네 번째로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불합리함에도 세상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붙든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의 심리는요, 밤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주님께 가서 밤에 잡아갔죠. 불법을 행했죠. 변호사 없이는 여러분 법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변호사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끌고 갔죠? 불법입니다. 그리고 심리를 하는 날, 그날 사형을 할 수 없죠. 근데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거짓 증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당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후에 될 일을 설명합니다. 6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애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잡히심과 능력 당하심과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고 문제없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역사에서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를 더 애도하는데, 권능의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더 황당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심도 결국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쉬운 말을 표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다고 해서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지한 노릇하라고 조론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것도 결국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당하고 볼품없고 힘도 없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유대인들은 메시아 좋아하시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철저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실패자 같습니다.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응원하는 자 없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42년은 그리고 그 이유를 달려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자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참 승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말하지 못해서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들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41년을 맞이했고 이제 42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처럼 참 승리자로 사용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말씀 향하여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다 돼 있는 사람들. 자,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잡히셔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신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어요. 이 베드로 멀찍이서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신문하면서 침 뱉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가장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게 되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말 교회가 힘들고 그럴 때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때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뜻이 어떤가, 주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 말씀만 붙들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그레이스타임으로 말씀 묵상하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자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안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절대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같이, 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를 버리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은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감정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승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성공은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말씀조차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변할 수 없는 진리, 예수, 주님의 말씀만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정말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지냈어도 주님을 잘 몰랐던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 대제사장 모두가 다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성령 충만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전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세계 선교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